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유산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작품이란 말씀을 지난번 받았고, 이번에는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오늘 주일은 영원한 유산이란 제목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줄 것이니까 영원한 유산, 아, 이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대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삶이 아름답게 꾸며진 내용을 계속 지금 봤지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전 준비하고 완성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10장부터는 약간 어둡죠.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9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실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왕을 세울 때 이 왕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죠.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 왕이 40년을 또 통치했고,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이 뭐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것이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 그건 아픔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원인이 특별히 이제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뉘어졌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많이 이렇게 했죠.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많이 하고 이제 했지만, 그것이 백성들에게 가중한 짐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였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우상숭배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은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왕을 삼았어요. 2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까지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어렵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게 주면서 이제 너는 이 열 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만 좀 우쭐한 마음 가지고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막 그러는 사이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반역을 일삼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곁을 나 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이게 이제 장사 지었잖아요. 사람은 이제 오래 뭐 때가 되면 이제 가잖아요.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이제 애굽에 숨어 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와가지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느리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로보암이 숨어 있었지만은 뭔가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라. 그러면 내가 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후에 왔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 솔로몬 생전에 함께 일했던 원로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러하는데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원로들이 과거에는 무거운 짐을 짓게 했는데 이제 세금을 가볍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좀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왕의 원로들만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또 불렀어요. 젊은 신하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물으니까 젊은 신하들은 다르게 대답을 했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건 참 교만한 말이잖아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어떻게 허리보다 굵을 수가 있어요? 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하였으나 더 무겁게 하소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씌었으나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러면 이제 3일 만에 나중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백성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별력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아버지는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근데 이것이 다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예언되었던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또 이제 반역을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 다윗의 언약 뭐 별 볼 일 있냐?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에게 뭐 유산 뭐 별 볼 일 있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를 형성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 분열 왕국의 여러 가지 원인은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3일 동안 우리 같으면은 기도라도 하려 들어갑니까? 주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저 젊은이 말을 드려야 됩니까? 늙은이 말을 드려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면서 좀 기도라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뭐 언약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심지어는 뭐냐? 이제 다윗의 그 왕조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16장 18절 이야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것.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의 인도는 전혀 안 받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똑같고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또 여로보암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금송아지 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를 집안을 알아보니까요, 암몬 집안이었어요. 암몬 집안은 몰록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아이를 불태워 막 제물로 드리는 몰렉신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그 영향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제 막 첩이 뭐 1000명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이방신을 다 받아들였죠. 이방신을 다 받아들였고 막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의 그 결과가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암몬 집안에 때는 르호보암이 무슨 영향을 받았겠냐?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뭘 붙잡으면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후대를 준비해. 어떤 언약이냐? 예배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사울왕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언약을 회복하고 가정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10장을 딱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주는 원단 메시지 강기돼서 영원한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유산을 남겨. 그러니까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꼭 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단 본부와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왜 유산이 없어요? 그 언약의 계보를 딱 붙잡아야 되지. 아멘? 네,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부모의 언약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디모데후서를 묵상해야 돼요. 이 부모의 언약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솔로몬이 성전 완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 전도서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시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인생을 내가 참 뭐 아주 뭐 수바 여왕이 찾아올 만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막 지혜 얻고 다 했는데 그 인생의 마무리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언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왜냐 올해 우리가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5나라의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정말 237의 문이 열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제자겠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유산이 뭐냐? 현장에 나와 똑같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특히 후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단, 목회자의 전달하는 강단의 그 목회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받을 때, 날마다 받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만남의 축복을 바울이 누렸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제자.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나중에 이제 사역을 잘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언약, 이 부모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어머니의 영향이 어떤 면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요게벳의 기도,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의 언약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지금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쇠고랑 차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지금 어리고 인생 경험도 짧고 또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데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담대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행위나 자격 요건이 아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정말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한 유산 두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유산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솔로몬은 참 훌륭했지만은 결국 이방신 다 받아들이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그 후대가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나중에 약간 깨닫기도 해요. 이제 12장에 보면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좀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게 뭐냐?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그게 유산이 그게 아니고, 그죠? 진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 이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게 기념비적이다. 기념비적. 기념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1절 2절 우리 이제 올해 우리가 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율법적으로 강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자라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가 작은 행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나는 조장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나는 EBS 개인 양육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을 이게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한 사람에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제자를 삼아야 된다.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군인은 뭡니까?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상관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군인. 그리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가는 어쩌면 경계하는 자는요.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법을. 수고하는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는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이제는 그 훈련 속에 딱 있는 자고, 말씀의 훈련 속에 있는 자고, 경계하는 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특징이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세워라. 그러면서 자 8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굴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로보암은 뭐라겠습니까? 뭐 이제 다윗의 조상 다 없다. 이제 별 볼 일 없다. 뭐 다윗의 씨에서 뭐가 나겠느냐?
이건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15절에는 그런 말씀했죠. 자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다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 그릇 준비해라. 그릇.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은 깨어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 제자의 삶 살아가야 된다.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징계하며 마귀의 올무에서 속지 않고 벗어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은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에 오직 어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자.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그게 왜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왜 제자가 필요하냐? 이제는 지금 말세, 이 말세 때 고통이 찾아온다. 특별히 2030, 2080 시대에는요. 이제는 완전히 AI 시대가 오고요. 뭐 메타버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주와 뭐 이렇게 우주를 통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진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뭐가 더냐?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후유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공황장애 더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기계가 모든 걸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요 지금 인간이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생활은 편리하겠죠. 요즘 뭐 이제 뭐 운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뭐 어디 부산까지 가니까 뭐. 미국을 뭐 2시간 만에 막 간다고 또 그러더라고. 뭐 비행기로 2시간 만에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예. 그런데 지금 마음은 고갈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 때. 예. 그러니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가문의 문제는 계속 찾아온다. 그게 말세 때 고통이 온다. 그래서 한 막 10대까지 이상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나 중심, 예. 막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게 된다. 자기 중심. 예. 그래서 야, 이거 쭉 읽어보니까요.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 편지를 쓸만하다. 그게 그 시대만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근데 14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지고 속이고 그것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 사람 똑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해봐.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해봐. 그래서 2024년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래서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박힌 못.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다는 잘 박힌 못에 박혀야 된다. 원단 메시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제는 우리가 새 가족을 뛰어넘어서 양육자가 될 정도. 남을 내가 말씀으로 양육자가 돼야 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양육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 태영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 어릴 때부터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늦더라도 우리가 이게 특별히 후대에게 언약 전달 이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기준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 이 복음이 기준 안 되면요. 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이 사람 말하면 저 사람이 오는 것 같고 그래요.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 기준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인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다. 여기에서 뭘 깨달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거기에 참 감사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결론 맺습니다. 이미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주간만 아니고 2024년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닿아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유산, 여로보암처럼 저 르보암처럼 이제 다윗의 그 가문이 뭐 필요가 있느냐, 다윗의 뭐 씨가 뭐 필요가 있냐, 막 아주 그렇게 한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막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잖아요, 폭군으로. 이제 언약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계속 무상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왕국이 되고 분열 왕국이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래라. 참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 전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실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계속. 19절부터는 이런 말씀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병들어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도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13절에는 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순교 직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이제 다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문안해라, 문안. 이 문안이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말은 신방해라, 신방. 그래 말씀 운동해라. 개인을 양육하고 말씀을 끝까지 도와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신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개인을 양육하고 말씀을 끝까지 도와야 그게 이제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자. 그리고 말씀 듣는데 집중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이제 중보기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이제 자녀들 또 안 믿는 가족들 다 이제 이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좀 준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77 망대 있잖아요. 망대 기도문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 우리 성도님들 그 전도 대상자 있으면은 특별히 급한 거 있으면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그 중보 기도 하나님은 이게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중보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가족 보고마가 이루어지고 가문 보고마가 이루어지고 현장 보고마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유산 부모의 언약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사오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유산 후대 일꾼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삼덕 전 가족들이 정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이 영적인 유산을 영원히 남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살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평생 누리는 2024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